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는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였죠? 네, 시몬 베드로. 네, 어떤 장면이었죠? 베드로가 뭐 하는 장면이었죠? 네, 배를 띄워서 뭐를 잡으러 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한 마리도 못 잡고, 근데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누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고기가 그물이 끊어질 듯이 올라오는 그 장면을 보고 누구에게로 뛰어갑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뛰어갔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의 사명을 받는 길,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 끝없는 사랑, 지독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길,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 또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사님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라고요? 유겸이, 유민이. 모르셔도 돼요. 성경에 안 나와요. 네. 유겸이, 유민이가 웬만한 거는 제가 다 넘어갑니다. 혼내지 않아요. 근데 정도가 지나칠 때, 너무 경우가 아닌 경우, 전 아빠가 바라봤을 때 그 상황은 한번 따끔하게 혼내야 얘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제가 무엇을 드냐면 30cm 두꺼운 자를 듭니다. 네, 그전에는 어떻게 체벌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저희 집에 방망이 같은 게 없어요. 뭐 회초리, 사랑의 회초리라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자를 들고 딱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유겸이, 유민이는 아빠 눈치를 봐요. 그리고 아빠가 와서 앉아 그러면 두 명 다 와서 앉습니다. 하루는 이 두 친구가 놀다가 유민이가 자꾸 막 던지는 거예요. 장난감을 막 던져가지고 이 유겸이도 그렇고 다른 밖에서 잠옷실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다른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민이가 하는 행동, 이 행동을 그대로 했을 경우에 너무 안 되겠다. 자기 손에 잡는 것만 다 휘두르고 다녀요. 근데 유민이가 체격이 어떻냐? 태어나서 6개월 이후부터 대한민국 0.1%를 찍었던 아이예요. 네. 나중에 10년 뒤에 0.1%를 찍으면 좋겠는데 네, 이미 0.1%를 찍었던 체격이 좋은 아이예요. 지금도 한두 살 형보다 비슷하거나 좀 커요. 그래서 잠옷실에 있는 지금도 우리 어린 아이 한 명이 있는데 잠옷실에서 예배드리면 유민이가 서 있고 딴 애들이 와서 부딪혀도 얘가 나가 떨어지는 거야. 얘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우리 잠옷실에 있는 모든 우리 어머님들과 아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번 하고.
근데 유민이가 휘두르면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둘을 불러 세웁니다. 그래서 먼저 유겸이를, 제가 때리는 분은 발바닥을 때려요. 손은 좀 아프잖아요. 그 발바닥은 굳은 살 베겨서 덜 아프거든요. 발바닥을 잡고 때리려고 하면 발에 힘을 줘요. 안 맞으려고, 아프니까. 그래도 때려야 될 때는 한 대 때립니다. 근데 옆에서 유민이는 뭐 하고 있을까요? 울고 있어요. 유겸이가 맞으면서 우는 걸 보고 얘는 아직 시선이 글로 가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글썽거려요. 아빠가 형을 때리고 그다음에 유민이를 바라보면 얘는 벌써 울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잘 사는 아이죠. 울면 안 때릴 것 같아서. 근데 운다고 안 때리나요? 때려야 될 땐 때리는 거죠. 유겸이면 한 대씩 때리고, 그 다음에 얘네는 지금 우는 상황이에요. 눈물 펑펑 쏟아지게 울고 있습니다. 악소리를 내면서. 근데 아빠 한마디에 울음이 그치면서 훌쩍훌쩍거리면서 아빠한테 달려와요. 그 한마디가 뭐냐? 유겸아, 유민아, 일로 와 하는 말이에요. 때린 아빠한테 왜 다시 갈까요? 가면 또 맞는 거 아니에요? 왜 아빠한테 또 갈까요? 아빠는 약속한 것 하면 그 다음에 품어주고 안아준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죠. 아빠는 내가 안겨도 되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이 두 아이들에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서 자기는 속상하지만 다시 아빠한테 안기면서 자기의 그 아픔, 속상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해요. 아빠, 울면서 그러죠. 아빠, 아파. 그럼 또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는, 상담하시는 분 있죠. 말한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되말하죠. 어디가 아파? 여기 맞은 데를 가리키면서 여기. 그러면 또 발을 잡고 호해주고 한번 또 안아줘요. 그러면 눈물 그치고 가서 놀아요. 아이들은 울음이 짧습니다. 우리는 마음 상하고 갈등 생기면 오래 가죠. 우리는 꿍하게 오래 가는데 아이들은 금방 풀어집니다. 그러면 이 두 아이들은 때리는 아빠한테 가서 안기는 그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쌓았을까요? 유겸이하고 유민이는 어떻게 쌓았을까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청년이 우리 유겸이, 유민이 다리를 붙잡고 때리면 그 아이들이 가서 안길까요? 오라고? 안 가죠. 네, 그 아이들은 아빠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뛰어놀고 또 맞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험으로 이 아빠는 믿을만 하다라는 신뢰관계, 믿음 관계가 생긴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목숨을 거는 제자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관계를 쌓는 것.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물고기를 건져 올리고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서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셔요. 그리고 그걸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대답하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밥을 먹는 동안, 식사하는 동안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한 첫 질문이 무엇인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 한글로는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한 가지는 시몬, 베드로,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네가 예수님을,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근데 이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냐라는 뉘앙스가 있고요. 또 다른 해석으로 할 수 있는 뉘앙스는
시몬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시몬이 여기에 있는 같이 물고기를 잡는 일하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둘 중에 이 제자들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졸리셔가지고 똑같이 들리죠? 중심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제자들과 베드로가 똑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는지를 물어보신다고요? 베드로, 네가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베드로가 사랑하는 사람이 두 부류예요. 예수님과 이 같이 일했던 제자들. 근데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냐. 같은 뉘앙스인 것 같지만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 대화의 초점은 무엇인가요? 대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질문을 하셨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게,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식사하면서 그 용서를 다 표현하셨죠. 용서하시고 다시 격려하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 사랑의 감정이 생길 수가 없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할 수도 없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사랑해요. 이건 영화 속에 나오는 거죠. 네. 정신 나갔다 그러죠. 그리고 아무런 관계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은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그 사람을 경계하게 됩니다. 지금 옆에 앉은 이성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랑해. 이야기 안 하죠? 못 하죠? 왜 그래요? 네, 아직 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랑해 말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사랑해 그러면 무슨 관계예요? 둘 중 하나죠. 네, 사귀는 사이이거나 아니면 지금 이런 장난까지도 받아줄 만큼 너무 친분이 두터운 거예요. 네, 그 둘 중 관계 하나죠. 근데 내가 사랑해라고 말을 하지 못할 만큼, 여기는 남자분들끼리 앉아 계시군요. 사랑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거리가 있다면 고개도 못 돌렸을 거예요. 부담돼서, 그러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서. 사랑에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으로 제자들과 몇 년을 함께 생활하셨죠? 3년을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생활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그들과 함께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허탈한 감정, 그런 낙심한 감정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죠. 그리고는 잃어버렸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전까지는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을 3번 배신한 사건 뒤로 자신의 뜨거웠던 그 사랑의 감정이 모두 다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았던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랑의 관계를 쌓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내가 너를 함께하면서 자고 먹으면서 가르치면서 너희들을 사랑한 것, 너희들을 섬긴 것, 베드로 너는 그것을 기억하니?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내가 말했잖아.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했잖아. 근데 너는 뭐라고 했니? 3번이나? 아니요,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것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 네가 나를 부인하고 배신할 것, 그것도 알고 있었어. 근데 내가 다시 너를 찾아왔다. 왜? 네가 힘들어할까 봐. 너는 다시 나의 사랑을 회복하고 내 제자가 되어서 네가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는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지금 밥을 먹으면서도 굉장히 불편하게 먹었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지 않으셨죠. 근데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예수님이 체할 것 같은 무게 있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이 떠오를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일로 와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하고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그것도 5,000명이 먹는 기적과 같은 사건도 경험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지나갔겠습니까?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자신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 사건 다음에 자신이 몸을 움츠리면서 저기 멀리 보이는 피 묻은 예수님의 얼굴 부인했던 사건도 떠올리고, 그리고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배를 띄웠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사건도 떠올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적과 같은 사건을 또 경험하죠. 밤새 못 잡은 그 그물을 그대로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물고기가 다시 잡혔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만난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던진 한마디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더 크게, 더 먼저 자리 잡고 있었다고요. 머리로 생각하는 이성보다, 내가 뛰어가면 제일 먼저 가면 예수님이 나를 혼낼 거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감정이 더 앞선 행동을 했던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질문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다면, 3번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하셨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당연한 걸 물어보십니까? 100배, 1000배 누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그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나 더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듣는 상황은 완전히 180도 돌아선 상황이죠. 실패하고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반복하죠. 오늘 말씀 마치면 이것만 생각날 것 같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베드로의 말투는 자신 있게 말했을까요? 아니면은 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쭈뼛쭈뼛 말했을까요? 상황을 보면 후자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다시 한번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은 다시 한번 이전에 느꼈던 그 감정과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던지신다면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수님, 1년만 좀 참아주세요.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좀 대학 다시 한번 좋은 직장에 간 다음에 그때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드릴게요. 1년만 기다려주세요. 어떤 친구들은요, 예수님, 그 여자만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람은요, 주님, 지금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이것만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게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할게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표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죠?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어요. 사랑은 기다려줍니까?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사랑은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요, 사랑은 또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모르기도 해요.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회사의 한 광고 카피는 그것을 뒤집는 표현을 하죠. 말하지 않아도. 이거 몰라요? 네, 이거 모르는 세대는 저보다 한참 뒤에 태어나신 분들, 우리 아시죠? 뒤에 계신 분들은. 네, 초코파이 정의 광고 카피라이터입니다. 그 광고, 그 노래가 그래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네, 알 수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첫 시간에 나누었죠.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해야 되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근데 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나도 고백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애달아져요. 나의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해서도, 나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나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우리에게 필요한 듯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베드로를 통해서 보았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한 번의 은혜, 분위기를 타서 하는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평생을 드릴게요, 이런 일시적인 순간적인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경험한 다음에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는 진실한 고백이라는 거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지루하고 따분한 말이 아니라 더 간절하고 더 눈물이 나는 고백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개인의 고백이고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로 우리들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을 열어두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닫고, 그 상황을 닫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성령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그 성령 사라진 것 같고, 방언이 나오지도 않고, 나에게는 은사가 없는 것 같고, 나에게는 주님을 사랑한 뜨거움이 없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한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봤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선지자 같은 거예요. 뭔가 복음을 들려주는,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더 깊이 대화를 나누고 만나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다 넣고 공격하러 가는, 그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이지 않지만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 회심하고 삶이 변할 것 같지만 그 한 만남,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는,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회심하고 돌아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돼요. 앞이 보이지 않고 3일 동안 밥을 못 먹고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세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대학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놓고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고 두드리신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나의 삶이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계속적인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대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죠. 사랑은 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회심할 수 있었던 계기는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찾아오는 그 사랑을 진실로 깨달았을 때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로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관심이 베드로를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사도 바울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지켜보시면서 나는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지금 그 시련을 조금 더 견디면 좋겠다. 그 시련이 지나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 만나면 좋겠다. 그 만남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그 주님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